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복음은 재물에 대한 복음 말씀인데 상당히 그 내용이 의아하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깊은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루카복음은 바로 예수의 메시지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예수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결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집사의 행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집사의 즉각적 응답을 보면 그것이 바로 현명한 일이었고, 그 오늘날 이 시대에도 더 근본적인 이 착한 집사의 모습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루카는 이 주인에게 보면은 불의한 집사지만 백성들에게 보면 정말 착한 집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루카는 이 불의한 집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의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축복이고 재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볼 때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산 문제, 세금 문제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정말 세금 징수원이, 또 세관원이,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정말 백성들에게 잘하는 착한 집사인지를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선한 징수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부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세상에 불의한 악마들은 사기를 치는데, 그런 경우에서 이 비유를 놓고 보면은 종말의 시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주인들이, 부자의 주인들이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집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불이익을 취한다면 우리도 하느님의 집사로서 그분의 일을 충실히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좀 나눠볼게요. 가톨릭 책방 여러분과 우리 태안본당 분들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어떤 부자 집사가 있었어요. 요 집사라고 하는 것은 히란말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도 이제 이 에코노모 그렇죠. 에코노모, 우리도 저도 로마에 있을 때 부원장은 행정집사이면서 또 재정집사가 있거든요. 에코노모. 교구에서는 이제 관리국장 신부를 에코노모라고 하고, 그를 이제 우리가 단가 신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본디 재정은요, 영적인 사람들이 돌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안셀름 그림 신부님이 계시죠. 독일의 분도회 수도자인데, 분도회의 에코노모, 단가, 즉 돈 관리를 맡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맡았고, 그분은 세계적인 영성가입니다.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 신부와 함께 재정을 맡는 분들은 이 예수님의 가치를 정말 이해하는 영성가가 맡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이 집사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부자가 불러서 집사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하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집사는 이렇게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뺏으려 하니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다시 말하면 빚진 자들이 지불해야 할 것, 그러니까 더 적게 만들어서 부자에게 지불할 것을 적게 만들어서 자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에게 선물을 보답토록 준비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영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재물을 영리하게 나눠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윤리적으로 부정한 짓을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화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책, 루카복음, 여기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 18과인데, 루카복음 16장 제목을 18과, 현명한 돈에 대한 비유를 적고 있고, 이 안내하는 박스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저녁 식사에서 누군가 1%의 미국인이 40%의 나라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8명의 부자가 37억 명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일부 사람들이 얼마나 과도하게 부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낱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보이는 우리 같은 인간들, 자신의 조카 소년 한 사람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상속받는 돈은 존중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속삭이듯이 하지만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루카복음이 오래전부터 언제부터인가 10월 달부터인가요? 이제 곧 12월 대림 전까지 읽겠는데 지금 태안본당도 말씀학교를 이번 중순부터 시작할 거고요. 시드니의 말씀학교는 벌써 지금 루카복음에 나가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8번의 그 소개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할 수 없었던 이 디테일한 것은 이 매일 복음 말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드니의 말씀학교, 우리 태안본당의 말씀학교가 같은 차원에서 영적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매일 복음 말씀이 특히 말씀학교를 루카복음 나누는 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보다 더 자세하게 나누고 있죠. 이렇게 했더니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 100항아리를 당신 문에서 쉬운 항아리로 적어서 깎아준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밀 100섬은 80섬이라고 적으라고 하고요. 그런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했어요. 그가 영리하게 대처했다. 여기서 영리하다는 것은 현명함인데 집사의 자질을 칭찬받는 것일까? 바로 이 복음서에서는요, 루카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집사의 성격과 행위의 판단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의 윤리성보다는 응답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사실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는 빚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도 빚의 자녀들도 하느님의 축복을 이렇게 영리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음에 완성되는 걸 내일 복음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만몬이냐 하느님과의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은 만몬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좀 약간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의 영리함은요, 재물을 낭비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낭비는 그의 배척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소유의 손실, 자기의 소유의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사가 해고된 다음에 자신을 맞아들이는 결과, 다시 말하면 그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직접적인 측면에서 붙여진 윤리 중에 두 가지가 윤리가 있는데, 첫 번째 윤리는요, 집사의 대응 자체의 영리함을 택한 겁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도 세상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하느님의 축복에 대응해야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우리의 주님의 방문에 대해 자신들의 응답에 그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윤리는요, 첫 번째 윤리에서 흘러나오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재물 사용 방법을 택한 거예요. 집사가 자신을 위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재물을 사용했듯이 그렇게 제자들도 실행해야 되는데, 정말로 루카복음의 다른 복음과 관련되어 특별히 12장 33절에서 말하는 것이 견주어서 볼 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관한 이 루카의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부자에게는 행위의 부정이 들어갔지만, 이 말씀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형량을 줄여주는, 다시 말하면 빚진 것을 줄여주는 자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활빈당 같은 모습이죠. 이태리에서도 초기에는 마피아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정신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정말 좋은 측면에서 시작했지만 그 조직을 이용하기 위해서 완전히 변질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가치들은 이 가치들을 어떤 주의라든가 집단이라든가 어떤 그 조직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조직을 위한 조직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처음의 정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 복음 말씀을 토대로 해서 쓴 슬라브 민족의 유명한 문학가 니콜라이 고골, 1809년에서 1852년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대작가이죠. 대극작가.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복음 말씀을 토대로 해서 희극, 집사라고 하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계감찰관이라고 하는 그 희극을 썼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보면, 희극의 내용을 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국가 공무원 또 세금 징수원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뇌물과 선물을 주고받는 부패한 모습이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부패 지수가 세계에서 아주 높습니다. 정말로 이 조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차원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패와 오류는 확실히 재물이 나뉘고 분배될 때 일어납니다. 백성들, 즉 민중들은요, 바른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을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민생 한다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민생은요, 바로 바른 세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부익부, 빈익빈의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희극에서 볼 때, 그래서 참 집사, 다시 말하면 바른 징수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의 말씀이 커다란 격려와 위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말씀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루카복음에 딱 맞는 비유죠. 이 복음은 아주 재미있는 상황극처럼 보여요. 처음 이 장면을 마주하게 되면 도대체 부자는 누구이고 집사는 누구인가? 고개가 가우뚱스럽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니콜라이 고골 위대한 희극 작가는 민중의 반응 때문에 슬픔과 울음까지 쏟아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토대로 한
집사라는 희극을 쓴 것이죠. 민중의 목격자들은 하나의 비극적 현실에 처해지고 그렇게 취급된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골리에게는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부패하는 거짓 징수원은 누구냐 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결코 길지 않은 세상에서 사는 시간 동안 횡령하고 부패로 이끄는 악마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생명의 소중함을 조절하며 실천할 수 있을 하느님과 바른 징수를 함께 만나도록 바라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도 이 집사는 부자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문에 해고되지만 그 후 부자는 그렇게 불의하게 행동하는 집사를 칭찬합니다. 바로 루카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의 재산은 하느님의 재산과 부자의 재산은 하느님의 축복이고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산과 세금에 대한 바른 집사의 이런 모습이 우리도 기대되는 것이고 선한 징수원을 만나려고 바라는 그런 바른 집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오늘 복음 말씀을 많은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선한 집사, 바른 집사, 백성을 위한 집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지는 오늘 태안본당 여러분들 말씀학교 이런 식으로 말씀학교를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은 11월 15일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저녁 미사 후에 우리 교육관에서 만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모든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서로 그룹을 나누고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 시간과 장소와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합의를 해서 그룹별로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는요 종교의 시대는 지나갔고 말씀과 영성의 시대가 왔고 기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화, 비인간화, 또 돈의 우상화로 인해서 이 지구는 영원히 축복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기도와 영성과 말씀은 형이 하하게 이르한 대세관에서 형이 상하으로 올라가는 바닥을 치는 터닝포인트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면서 저희 태안본당은 그러한 태안본당은 공동체의 영적 터닝포인트의 바닥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있는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